요즘 젊은 청년들 소위 말하는 스펙 쌓는 데 관심 많잖아요. 그죠? 스펙 쌓는 데.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또 외국어 구사 능력을 기르고 또 뭐 그것도 모자라 갖고 부모 찬스 써 가지고 막 그냥 막 억지로 어떤 막 좋은 경력도 만들어 하고 막 그럽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력서를 쓸 때 뭔가 적을 게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공부하고 여기저기 뭐 학위 받고 여기저기 뭐 자격증 따고 뭐 적을 게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다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랑할 만한 건 뭐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잘못된 교리를 가진 두 종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반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뭡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율법 지켜가지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막 율법에 기록되는 걸 다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반율법주의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반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을 반대합니다. 동시에 반율법주의자들의 견해에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없고 반율법주의자의 주장에도 결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인간이 가진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출신 성분을 내세우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얘기 안 하고 딴소리 하면은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을 들고 나와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나 율법적인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그런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현혹되지 말 것을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다시 기뻐하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16번 이상 기쁨이란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좋아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고 어떻게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기쁨의 근거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적인 것 그거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 아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자꾸 하는 거 수고로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말 자꾸 하면은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그런데 바울은 아니래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서도 그것을 귀찮다거나 번거로운 일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영적인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을 때 복음에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도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합니다.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율법주의자들 보고 하는 일이에요. 개들이라 그래, 개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귀여운 그런 애완용 개 아닙니다.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그죠? 예? 그게 아니에요. 집도 없고 주인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오물을 뒤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들개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잖아요.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유대인들 너희들이 개들이다. 너희들이 개다. 율법주의자들이야말로 잘못된 교훈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고 더럽히는 개들이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선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자처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잘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우리는 택함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를 끼치는 행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율법주의자를 가리켜 몸을 상해하는 자라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자. 본래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상징, 표였습니다. 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 그 자체만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할례 자체가 아닙니다. 할례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처럼 육신의 할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 받았다는 그 자체만 자랑했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면서 그럼 진정으로 할례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으로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뜻이나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쉽게 지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흔히 말하는 섭섭병 들고 니나 해라 나는 그렇게 됩니다. 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할례파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막 그러면 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목사님이 나 좀 알아주려나? 그렇게 좀 열심히 좀 얼굴 좀 비치고 하면은 나중에 뭐 장로 뽑고 권사 뽑을 때 내가 표 좀 줄라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육체의 조건들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비판함에 있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출신 성분이나 유대교 경영 면에서 볼 때에 결코 당신들보다 뒤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 물려야겠다. 야, 너희들 학벌 자랑하냐? 집안 자랑하냐? 내가 너희보다 못하는 것 같냐?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 6절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출신 성분 면에서 볼 때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출생해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을 보면은 바울은 순수한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지녔다. 그 말이에요. 또한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출생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비록 작은 지파지만 높이 평가되는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말은 순수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보다도 아람어를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다. 네? 잊어버렸다. 여러분 뭐 외국에 이민 가서 살고 막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뭐 한 대 두 대 지나가고 나면은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도 그 부모가 너는 한국인이야 하고 집에서라도 한국말 쓰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뭐 아예 한국말 못 써요. 오랜만에 손자라고 미국에서 왔는데 그냥 할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히브리어를 쓴다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히브리인의 어떤 자긍심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와 그리스 문화를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바울은 출신 성분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혈통뿐만 아니라 자신이 했던 유대교적인 업적, 유대교에서 자기가 했던 업적들로 볼 때도 율법주의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대교적인 업적에서 볼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히브리어와 히브리인의 생활 방식을 익혔고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으로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막 비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 막 바리새인들은 참 위선자들, 외식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맨발 벗고 쫓아가도 바리새인들 못 따라갑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종파로서 경건한 사람들을 일컫는 명칭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죠? 그것을 따집니다만은 학교가 없던 시절에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그죠?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지혜자다. 그러니까 솔로몬 빼고는 가말리엘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철저하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유대교의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것이 뭐가 업적이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그렇고 그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유대교나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그 당시에는 하나의 이단 종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뭐예요? 그건 신성 모독이에요. 어디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을 정도로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바울은 율법의 세부사항 하나까지 지키는데 열심이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한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서 보면은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이었고 최고 학부를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세상스럽게 그런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절대로 바울이 자신의 그런 어떤 자격들, 세상적인 그런 조건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너희들은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냐?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것 같으냐? 내가 집안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뭐로 보나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그렇지만 나 그거 자랑하는 사람 아니다. 옛날에는 나도 그거 자랑했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일이더라. 그래서 나는 예전에 자랑하던 거 그거 지금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랑하고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자신이 의롭게 되고 자기가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점수로 하자면은
왜 흔히 60점 밑으로는 뭐예요? 낙제잖아요. 그죠? 60점 밑으로 낙제라고 본다면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수고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가 정말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점수는 59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자격, 열심, 공로 다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59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기본 점수 6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본 점수 60점 먹으면은 아만 못해도 구원은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60점짜리 백성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이제 60점부터 더 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59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번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합격선까지 보장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자랑하며 삽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지위와 권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학부를 자랑하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이 나를 구원해 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갈 줄 수 있을지, 나는 이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유식하니까 내가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되게 똑똑하기도 똑똑하고 되게 똑똑한 척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심심찮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대통령도 시험 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자신 있다. 여러분, 그 시험 쳐서 될 것 같으면 그죠? 내가 열심히 해갖고 시험 쳐갖고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학식들을 내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더라도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